자, 오늘은 출애굽기 30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만나 사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이겠죠. 2주 만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 교훈을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가 곧 시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의 거류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거류민들이 그들의 허리에 가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가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은혜가 시험이 되면 여러분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줬다 뺐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줬다 뺐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으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더 괴롭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가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고,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 다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얼굴 이렇게 쳐다보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안 들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르비딤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광야를 지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르비딤에 당도했습니다. 자,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르비딤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목이 타죠. 우리나라 말 참 재밌어요. 갈증이 난다라는 말을 목이 탄다라는 표현을 써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 목이 탄다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물이 없었던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생각을 해보았던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느끼고 목이 타는 고통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르 광야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했죠. 그때 여러분, 때마침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야, 이제는 살았다. 저 오아시스에서 우리가 목을 죽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싶어서 막 달려갔는데 거기 표지판 하나가 적혀 있었다고 그랬죠?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이물 마시면 죽습니다. 마라,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그런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목이 타 죽겠는데 오아시스가 있어서 기대감을 가지고서 막 달려갔는데 그 물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없었을 때보다 더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목마른 상태에서 물이 있어서 좋아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하니까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불만이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쓴물이 단물 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는 물을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물로, 생명의 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는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매일 한 오멜씩 여러분 가시 같은 떡 같은 여러분 그런 과자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안식일에는 몇 배? 2배. 일하지도 않았는데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광야는 정말로 행복한 곳이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 먹을 것을 익혀주시고 물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광야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 축복의 땅 신광야에서 머물러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떠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떠나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무엇대로?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신광야인데 일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배가 부르고 구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있었던 그 광야, 신광야, 여기에서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신광야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이라도 편한 꼴을 못 보시는 분이죠.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1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노정대로 행하여.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해변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걸어서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굳이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길로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홍해인데 길이 끊겼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만을 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사 홍해 앞에 서게 해 주신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넘실거리는 홍해가 갈라진데 더구나 여러분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몰살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계획에 의거해서 해변길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가게 해서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바로 가데스 바네아로 이렇게 꺾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도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남방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는
가나안 땅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남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바로 뭐가 있을까요? 신광야가 있기 때문에 신의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의 산이 뭐예요? 신의 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 가지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 십계명을 의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의 고난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타는 듯한 목마름, 사람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 여러분 분명히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목마름이, 그 전쟁이 영원합니까? 그 전쟁이 영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 목마름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전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해졌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기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힘듦과 고통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고통 있잖아요, 그 힘듦 있잖아요, 그게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며칠만 자고 일어나면 그게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 문제가 계속 있는데 이상하게 그 문제에 둔감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밤만 자고 나면 그 문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보다 그렇게 그게 큰 문제처럼 여겨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가시덤불을 지나서 돌짝밭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꽃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여러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십계명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때마다 교동문 이렇게 하잖아요.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 몇 번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은 꼭 십계명을 저희가 교동문으로 합니다. 십계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일 없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근데 십계명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르비딤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 모든 고통과 그 힘듦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지나고 나면 무엇이 있다고요? 재앙이 있죠? 재앙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재앙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내일이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여러분의 90세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주일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른대. 주일날이 기다려진대.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과 그러한 행복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날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 안에는 시작점이 있고 과정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을 하고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지만 그 길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뜻을 알고 나면 그만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즐겨보지는 않는데 가끔 가다가 집에 이렇게 가면은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가끔 보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반인들이, 연예인들 몇 명이서 일반인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상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쉬는 그런 팀에 잠깐 이렇게 가서 연예인들끼리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을 성공하면은 그 일반인에게 상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 출연자들이 하는 게임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슨 큰 어려운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탁구공 이렇게 2번 튕겨가지고 컵 안에 넣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3명이서 한 조를 이뤄가지고 제기차기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뭘 던져서 뭐 쓰러뜨리는 게임 뭐 이런 거, 진짜 그야말로 너무 단순한 게임을 해요. 정말 게임 같지도 않은 게임을 하는데 몇 번씩 반복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계속 실패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성공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좋아해. 막 좋아하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큰 일을 이루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탁구공 거기다 넣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기 몇 번 찬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쓰러뜨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고요. 그걸 해냈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춤추면서 좋아해요. 여러분, 뭘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여러 번 실패하고 쓰라린 그런 과정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건 별거 없어도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일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가는 곳이 별게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목마름을 주시는 것이고, 전쟁이 있는 르비딤에 불가피하게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과 전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불가피하게 르비딤을 지나가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뭐가 문제예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그 힘듦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태도가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거죠. 홍해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마라의 쓴물을 겪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신광야에서 여러분 굶주림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오늘 르비딤의 목마름을 만났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홍해의 하나님 구하면서, 마라의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르비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 갔어요. 모세에게. 목마름의 문제를 모세와 상의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물 없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모세에게 우르르 몰려갔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한테 나에게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했든 못했든 간에 누군가가 나한테 비난을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꿈틀합니다.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한마디라도 쏘아 붙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느냐고, 지금 이렇게 물을 몰려와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할 거나 되는 거냐고, 아마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내 탓을 하느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옥신, 곽신 막 이러면서 막 말싸움을 하고 멱살을 붙잡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서로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다투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마사예요. 마사. 무리바.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가 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왜 인간 사회에 다툼이 있다고 했습니까?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누구한테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의 모든 시작, 우리의 감정의 시작, 우리의 의지의 시작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까먹고 나로부터 모든 생각과 나로부터 모든 판단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백성이 다투었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립니까? 모세가 맞아요? 백성이 맞아요? 누구 한번 편들어 보세요. 모세가 맞습니까?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은 목이 마르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요? 지도자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 내는 대책을 좀 세우라고. 여러분 이거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인간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 찾아가가지고 물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 뭐가 잘못됐어요? 그거.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와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모세라고 어디 뭐 용 빼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물을 어디서 갖고 오겠습니까?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모세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대책이 없는데. 둘 다 맞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둘 다 잘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둘 다 맞지만 둘 다 틀린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다퉜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려요? 다 맞아요.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맞아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도 맞아요. 둘 다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맞춰야죠. 지난주 그림 생각나나요? 심혈을 기울여서 동그라미 만들었던 나도 하나님께 맞추고 너도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보세요. 백성 앞을 지나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 다 볼 수 있도록, 백성들 다 볼 수 있도록 장로들을 데리고, 여러분 기준이 자기 자신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웠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여러분 나일강을 여러분 쳐서 나일강이 피로 만든 것 누가 한 일입니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똑히 보게 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판단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며요.
선한 뜻이겠습니까? 악한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데 악한 뜻을 두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모세 앞에 가서 미간 찡그리고 막 화를 내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싸우자고 덤비고 막 멱살 부여잡고 이러지 마시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짝 엎드려서 여러분 10번 하나님이 하시리라 10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10번 하나님이 네. 언제 나올지 몰라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렇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10번 외치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또 외치는 거예요. 또 10번 외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다고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보이는 게 달라진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감정적으로 요동을 칠 때 저도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감정이 앞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니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옛날 모습이 나요. 막 옛날 모습이 막 이렇게 나와요. 막 나도 모르게 얼굴이 막 짜증 섞인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짜증 섞인 말들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다고 대답해요. 있어요. 있어요? 김미아 권사님 좀 이따 남아요. 진짜 짜증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요. 어떤 게 짜증인지 우리 아내한테 배우시. 여러분 그럴 때 저는 꼭 요나 목사님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해요. 요나는 여러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원래 북쪽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가 아주 훌륭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는 이 사람은 북쪽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반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고 당신이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이 요나 선지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여러분. 무슨 일만 있으면 여러 가지 국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요나 선지자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왕이 그랬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땠을까?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엄청나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남쪽으로도 다닐 수 있고 남쪽 유다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프리패스였단 말이에요. 너 북쪽 사람이 왜 남쪽에 왔어? 근데 선지자인데요. 그러면 예 어서 오십시오 이랬던 사람이. 근데 요나 선지자는 남쪽 유다로는 내려가지도 않아요. 북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해요?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야, 어떤 분, 제가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나는 일본은 기분 나빠가지고 일본에는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고, 일본 선교사는 안 되겠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북이스라엘의 최대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여러분 요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나라 대적을 가가지고 거기서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느냐고. 에이, 하나님 진짜 이상한 소리 하신다고. 그래서 밤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주 홍군형이 났죠. 아주 그냥 3일 동안 거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수월에 내려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코 이렇게 끼어가지고 아수르에 끌려갑니다. 가가지고 여러분 3일 길을 걸어다니면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진짜 악한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그럴 만도 합니다. 너무 악한 사람이고 너무 패역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콧방귀도 끼지 말고 그냥 막 요나 막 때리기도 하고 핍박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생각하고 다르게 왕부터 시작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막 배옷을 막 입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니느웨에 임한 그 재앙을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쏙 내가 너희를 사하노라, 용서해줘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증거한 요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요나는 여러분 안 좋았어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그랬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아이고 그냥 잘나셨습니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저런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아주 기똥차시네요. 아주 그냥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주 그냥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아주 그냥 난 그냥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아주 그냥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은 그대로 나와요. 표정이 다 이렇게 나와요. 요나가 왜 이러는 겁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저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다 때려 죽이고 신석기 시대로 만들어놔도 시원찮을 판에 구원이라니요, 에? 아수르 사람 용서라니요, 재앙이 끝이라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네가 성내는 게 옳은 일이냐? 네가 나냐? 네가 하나님이냐? 지금 네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선지자라 한다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상황을 봐야지. 여러분 결국 호되게 하나님께 혼나고 난 다음에 요나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요나서 4장은 이대로 끝나버려요. 혼나고 끝나요. 하나님이 화를 내고 요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요나서는 그대로 끝나버려요. 요나가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런 말이 없어요. 얼마나 요나가 고집이 많은 사람인지. 그냥 성경이 그대로 끝나버린다. 혼나고 끝난다고요. 물론 이제 선지자니까 회개도 하고 막 그랬겠지만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어디서 성과를 부려? 막 이러면서 지금 내가 죽었던 생명을 살렸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도 여기에 수록해 놓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 심한 갈증이 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언제나 갈증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물이 없어서 갈증이 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 문제투성이, 문제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들의 태도예요. 그들의 태도. 인생에 문제가 왔었을 때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을 앞세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요나처럼 아주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얼굴 표정, 내 말 한마디, 마음의 상태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 나도 여러분 나일강을 친 지팡이를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아팠는데 수술을 했어요. 수술 자국이 났어요. 수술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술 자국 하니까 제가 자꾸만 여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저도 수술 자국이 있어요. 큰 수술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맹장 수술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샤워를 할 때마다 나는 맹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 고광 장로님께서는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셨어요. 세정병을 했어요.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술 자국이 있어요. 아니 이런 수술 자국은 처음 봤어요. 세상에.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자녀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주 효자로 아주 효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정상적으로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내 자녀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속을 새기던 내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저렇게 열심히 엄마 사랑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나일강을 친 지팡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에 근근히 써내려갔던 가계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썼던 가계부 없는 것 같은데 표정이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리라 확신으로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